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고 있는 우리 발의 신, 그 신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묻혔던 신, 우리의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성자 써서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처럼 거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거룩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거룩함의 지수를, 자신의 지수를 측정해보라는 이야기를 해봤어요. 체크해보라는 거였죠. 근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가 과연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를 체크해보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의 순종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소문이 나 있는가를 확인해봐라. 객관적으로 말이죠. 정말 아무개 성도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고 저분은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말씀대로 살지 라고 하고 있는지. 세 번째, 영적인 싸움의 승률을 한번 체크해보아라. 승률이라고 했어요. 야구하는 경우에 투수의 승률이 얼마고 타자가 안타를 쳤을 때 그의 승률 활률이 얼마인지 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률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루 동안에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할 텐데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예가 뭐예요?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니 여러분은 1승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영적인 승률을 어떻게 하라고요? 높여가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사이에서 갈등하지 말고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가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깨끗함이라고 했잖아요. 깨끗해서 하나님께 유용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갖다가 조금 말장난을 좀 붙인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유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말장난처럼 풀었을 뿐이에요. 유용이라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문을 좀 앞에 써놨어요. 자, 앞에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유용한다 할 때 유용이란 말은 흐를 유자를 써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것을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새 TV에 한참 이야기하는 게 뭐 공금 횡령 이러잖아요. 뭐 직장에서 은행에서 뭐 공금을 직원들이 횡령했다 하잖아요. 다른 용도로 유용해서 썼다 그러잖아요. 뭐 법인카드 뭐 그렇게 썼다 뭐 이런 얘기처럼. 그럴 때 쓰는 말이 유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유용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전에 요새도 나와요. 선전에 보면 그런 선전이 있었어요. 혹시 CM송 아는지 모르겠어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만 손이 가, 어른 손, 뭐 자꾸만 손이 가 그러죠. 이게 무슨 노래예요? 새우땡. 제가 일부러 땡이라고 지금.
그 선전이에요.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이 가게 하셔야 돼요. 아멘. 좀 하나님이 막 쓰고 싶어져야 돼요. 유용하게 쓰고 싶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아멘. 내가 거룩해질 때, 깨끗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쓰고 싶어서 항상 손이 가는 거예요. 손이 가요, 손이 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 예수만교회 아이든 어린이든 누구에게든지 그 거룩함에 대한, 유용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습득하자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기 때문에 뭐뭐 하지 말아야지, 깨끗해져야 하기 때문에 뭐뭐 해야지 얘만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것보다 더 힘들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즉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뭐는 안 마셔야 하고 뭐는 안 피워야 하고 뭐는 안 해야 하고 안 보고 안 가고 안 말하고 안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숨이 차서 신앙생활하는 게 지쳐버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 거룩함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거룩함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 힘든데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은 하지 말고 하는 것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거룩해지라 하는 것은 주인이 되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 여기 김삼영 안수집사님이 대표잖아요. 회사에. 만약에 직장 직원일 때 일하는 모습하고 대표로서 일하는 건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대표는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같이 나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문제 가지고 쩔쩔매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내 거니까 내 문제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직원들은 시키는 일에만 열심히 하면 되지, 월급이나 제대로 받으면 되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의식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내일이든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인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도 해요. 제가 언젠가 TV에 보니까요, 프로 야구 선수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미국 선수인가 봐요. 미국 사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잠깐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식단 조절을 잘하는지 아세요? 라면을 먹고 싶어 라면을 먹는데 스프를 안 넣고 먹어요. 면만 먹어, 면만. 와,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소스를 안 묻히고 먹어요. 고기를 먹든 뭐라든 소스는 다 빼. 탄수화물을 먹지도 않아. 야구 투수예요, 투수. 우리나라 와서 하는 투수. 이 사람이 프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프로 정신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잖아. 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있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해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마음대로 유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의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지적을 합니다. 그들을 지적할 때 왜 지적을 하느냐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율법을 잘 알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이용할 뿐인 거예요. 남들이 보란 듯이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말이죠. 남들이 보란 듯이 금식하고 남들이 보란 듯이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말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나 잘되기 위해서, 남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갖다가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즉 신앙을 이미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죠. 언제까지도 항상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리에서만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거룩해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용하게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정말 나를 지으시고 내 앞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언제든지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 민족을 애굽 땅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었네요. 같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모세는 죽어버렸어요. 누워산에서. 그리고 이제 그의 몸종과 같은 시종이었던 이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 여호수아가 모든 리더가 되고 책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호수아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딱 쳐놓고 이제 첫 번째 전투를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요. 그 성이 여리고 성이란 말이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성, 성벽의 두께가 집이 하나 그 성벽 사이에 있을 정도로 큰 성. 그 성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일이 첫 번째 그에게 맡겨진 과제였어요. 할 수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나안을 점령해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의 조상에게 주었던 이 땅을 다시 도로 빼앗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깊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은 뭐냐면요, 할례를 해라. 할례는 남자들의 그 성기의 표피를 갖다 잘라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포경수술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할례를 받으랍니다. 남자들은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안다는 말이죠. 받으시는 분들. 전쟁을 지금 당장 치러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린단 말이죠. 저 같았어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면 따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사울 왕 때 나와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가나안에 나중에.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된 후에 전쟁을 치르는데 어떡합니까?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 모든 그 군인들에게 금식하라고 해요. 금식하라고. 말이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굶으면 어떻게 나가요? 못 싸우지요. 근데 그때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지 못하고 먼저 나가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꿀을 갖다가 보고 먹죠.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한마디 서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막 그러죠. 그때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자기의 모든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였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적들이 코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먼저 뭐가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할례를 받는 의미는 그런 거죠. 야, 너희들 문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다? 거룩해지는 거야. 거룩해지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거야. 그게 먼저야. 어설프게 나가서 싸우기, 힘으로 싸우게 하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홍해도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가 싸워줄 테니 너는 뭐가 되라? 먼저 거룩해져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그 이야기.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 중에 남자들이 전부 다 뭐 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아서 그 아픔이 어느 정도 좀 사그러들고 아픔이 좀 없어졌을 때쯤 되어서 6월절이 되어 6월절 파티를 벌었어요. 온 백성들이 나와서 같이 6월절
이 만찬을 벌려놓고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6월절 절기를 지켰던 거잖아요. 이날을 기념하라 말씀하셔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아니 앞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느 날은 할례를 받아가지고 쩔쩔매고 누워서 그냥 끙끙 앓고 있다가 또 어느 날은 전쟁 치르기 전에 파티를 벌려놓고 있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입장은 참 범민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맞는 거 맞나?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순종은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할례도 받았어요. 6월절 행사도 지킬했어요.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하고 났더니 갑자기 우리 군대가 늘어났다든지 군인들이 막 갑자기 건강해지고 장성해졌다든지 막 지혜가 막 총명해졌다든지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무기도 그대로고 사람도 그대로고 능력도 그대로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네. 내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예전처럼 어렵고 예전처럼 힘들고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네.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범민에 빠진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때에 갑자기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났어요. 군대 장관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그랬어요. 자 범민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눈을 들어서 갑자기 보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빛처럼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13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 내 편이야 저쪽 편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정체를 밝혀라 그 이야기죠. 자, 이 여호수아의 물음은 이분법이에요. 즉 내 편이 아니면 다 뭐예요? 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나와 다른 것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자,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편이에요.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는 이분법을 항상 좋아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있는 군대 장관이 오히려 다른 엉뚱해 보이는 제3의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군대 장관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여리고 편도 아니야. 나는 뭐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난 누구 편이야? 여호와 편이야.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네 앞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수아 너의 질문이 잘못됐다.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편으로 여기 와 있는 거니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누구 편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고 6월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 모든 상황들을 왜 향합니까? 내가 누구 편인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내 편이 되고 내가 너희 편이 되려면 뭐야? 거룩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면서 기도를 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편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장구하게 해도 끝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 빠져버리면 이거는 허공을 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이름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너는 내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군대장관한테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룩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 돼야 돼.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인 걸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모자란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갖다 끌어서 자기 생각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만 교회니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무조건 성도고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사라 성도님보다 일반 성도님보다 더 좋은 크리스천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편이어야 합니다. 아무개 성도님이 좋은 성도님이 되려면 하나님 편이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즉 나도 여러분도 교회도 하나님을 위하여 유용하게 쓰이니까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네 편 내 편 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 하십시오. 세상이 보수니 진보니 뭐 아니면 당리당략이나 사회에 따라서 네 편 내 편 따지고 무조건 싸우고 물고 뜯고 교회도 그걸 닮아서 그런 주의에 흔들리고 교회가 정치색이나 지방색을 따지고 나누이고 그러지 말고 짜장 짬뽕 나누지 말고 우리는 다 뭐예요? 그냥 하나님 편으로 통일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이나 가치관이 그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이념이 옳은 거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일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무조건 하나님 내 편일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편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할 때도 남쪽에서도 기도했어요. 북군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남부도 기도했어요. 독일이 2차 대전 터뜨렸을 때도 독일 사람들도 기도했어요. 지금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정규회도 러시아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모든 기준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 되는 것 거룩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리죠. 여호수아가. 아 이것이구나. 내가 왜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을까. 어떻게 싸워야 하지. 이 사람들 내고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 괜히 고민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몸을 해서가 아니라 몸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편만 되면 되는데. 세 번째 거룩함이란 그래서 우리의 신을 벗고 세상에 대면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뭐 한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자 그때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발에서 뭐를 벗으라?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뭐다?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거예요. 우리 예수만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은 이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대표로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이 벗을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곳은 뭐예요? 거룩한 곳입니다. 여기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신을 벗었어요. 언제? 이 시간 교회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미 신은 벗은 거예요. 그런 이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거룩한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한 것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신을 벗었으니 오늘 말씀처럼 세상과 대면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 꾀, 내 능력, 내 위치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이미 어제 처음 시작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첫째로 뭐냐면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신을 벗었다는 이야기는 벗어 던진 그 상대방에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되었습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계약을 하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보아스가 삼으려고 할 때 문제는 뭐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나오미에 그 친척한테 물어보죠. 당신에게 먼저 권리가 있으니 저 여인을 당신이 아내로 삼을 것이니까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신을 벗었어요. 포기한 거죠. 나는 안 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도 있어요. 소유권을 줄 때, 넘겨줄 때도 신발을 벗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것은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었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뭐가 된 거야? 이것은 종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어진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신발을 벗는 순간에 내가 거룩해지는 순간 하나님과 나는 이제 상관이 있어졌으니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거든요. 이제부터. 종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알아서 먹을 거 줄 거고 재워줄 거고 살게 할 거니까요. 내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내 주인이 나를 더 지옥불로 이끌고 갈 마귀라면 사탄이라면 문제겠지만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물학을 갖다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뭐 삼성이나 뭐 현대나 어떤 LG나 뭐 SK나 우리나라 대기업의 어떤 그 CEO가 여러분의 주인이어도 대단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오.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왔을 때에 그리고 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그가 떠나갑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안이 번복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 사람 앞에 쩔쩔맬까? 우리 선지자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 사람의 신발끈도 풀거나 묶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뭐예요? 그 사람의 종과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예수 소망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보다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보다 우리가 앞서서는 안 돼요. 내 목소리가 더 커서도 안 돼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소리보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보다 내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종이 주인보다 목소리를 높입니까? 그럴 수 없죠. 내가 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이제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삶이 달라졌어요. 길이 달라진 거예요. 신발을 벗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뭐니?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예수님은 뭐예요? 당신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두 번째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종이요. 무슨 일을 하는데 주인이 알아서 책임지고 그곳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예요. 주인 문제.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순종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 내 직장은, 내 가게는, 내 생업은, 내 가족은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목사님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이상 여기 온 이상 집에 내가 가스를 틀어놨는지 수돗물을 틀어놨는지 전기를 켜놨는지 문을 잠갔는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걱정한다 이제. 끝날 때까지 그것만 걱정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걱정거리를 하나 제가 만들어드렸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하시는 명령이 뭐예요?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새벽마다 나가서 돌라는 거잖아요. 말하지 말고, 아무도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하나님 말하라 할 때까지 말하지 말고 한 바퀴만 돌고 돌아와요. 자기 진영으로. 길갈로 다시 돌아와요.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탄 같은 도시가 있으면 동탄 한 바퀴 돌고 다시 오산으로 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가서. 그 많은 사람. 몇 시간씩. 그게 하루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었는데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간담이 다 녹아버렸대요. 그 든든한 성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이 지금 우리 성 앞에 와서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듣고도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전쟁 안 해도 돼요. 이미 다 이긴 게임이에요. 저 성을 보면, 저 여리고성만 보면 답답하죠. 내가 어떻게 저걸 넘어가? 저걸 어떻게 무너뜨려? 내 앞에 있는 문제들, 그 문제만 바라보니까 답답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 예배 시간에 지금 나와 있으면서도 내 문제들 가지고 지금 앉아서 끙끙 앓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거 생각 때문에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뒤 이면에 보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다 뭐하고 있었다고요? 간담이 이미 다 녹아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앞에 홍해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 앞에 여리고성이 전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 한마디쯤이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게 되고요. 한 말씀이면 마른 땅처럼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 편 되면 된다? 하나님 편 되면 된다. 자, 세 번째.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기꺼이 대가를 치르십시오. 신을 벗어서 내가 그분의 것이 되어서 그분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대가를 좀 치러야 되는데 주인이 다 책임져 줄 거거든요. 거룩함의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좀 헤어져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사이가 좀 나빠질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나가서 돈을 벌면 돈이 얼마가 더 벌어질 텐데 교회 나와 있으니 그만큼 못 번다고 생각하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1년 동안 노예장직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인가요? 마지막 그 정기총회를 하면서 노예장직을 인수인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오다 보니 그분들 식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많았습니다. 계산기를 암만 두들겨야 답은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사모 아는 분을 통해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11조 할 게 생겼는데 11조 할 교회로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갑작스러운 11조였기 때문에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럼 그것까지 내가 헌금할게. 그래서 또 그 돈까지 헌금하시고. 그래서 풍성하게 은혜롭게 모든 것이 끝났어요. 계산기를 암만 두들겨봐야 답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마무리를 잘 끝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이 칭찬받았는지 몰라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성도님들이 다 바쁘고 직장생활하고 힘드신데 누가 와서 봉사하지? 봉사가 넘쳤어요. 할렐루야. 우리 조정경 원사님이랑 양경희 원사님까지도 다 나오시고 말이죠. 봉사하는 분이 넘쳐서 성도님들이 나와서 열심히 일하니까 거기 앉아있는 목사님들이 부러웠어요. 오히려. 야, 이 교회는 참 살아있는 교회 같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는. 얼마나 칭찬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내 계산은 암만 계산기를 두드려도 안 나와요. 그 답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대가를 치르세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몇 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 생각은 거기까지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막 부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 편 되면? 하나님 편 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내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가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력서에 제일 먼저 쓰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합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이력서에 제일 먼저 놓는데 신앙의 이력서에 이 동행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하루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옆에서 항상 걸어가랍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물으세요.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하는데 하나님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물어보세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이 오면 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가지 않는 것이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묻고 가면 하나님이 그 길이라도 막아주시고 행해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 코람데오, 에드폰테스, 내 앞에 계시는 것, 그 사실이 우리한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거룩한 자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권리의 신발도, 자존심의 신발도, 욕심의 신발도, 나의 쾌락의 신발도, 이기적인 신발도 내 신발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다 벗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유용하게 내가 쓰임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내일 학교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뭐 사업장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그 모든 그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가신다고 생각하고 가세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직장 생활한다고 하면 그 직장이 신이 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이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왜 그렇게 세상 앞에서 비겁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항상 내 것 따지고 희생하는 거 싫어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합리화시키고 무슨 자존심만 내세우고 화나 먼저 내고 말이죠. 사람들이 다 그냥 회유하려고만 하는 말이죠. 나도 죄지으니까 저 사람도 죄짓게 해서 내 죄가 합리화되기 위한 그런 겁니까? 아, 이거 한 대 펴봐. 괜찮아. 펴도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미리 포기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금의 상황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싸워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강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맡기십시오. 겸손히 내 발에 신발을 벗고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대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